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공회당 앞에서 그 많은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 뜻을,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일생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 복음 편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길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반 나눠서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러나 그전에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근처에는 더 많은 불신자들이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많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여러 가지 해답이 있었죠. 답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길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하면서 참 우리나라처럼 이 역사적으로 이 복음을 알게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거밖에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데 왜 만날 수 없느냐?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끊겼기 때문에 못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남과 북으로 반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못 올라가고 북에서 남으로 못 내려와요. 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남쪽에 사는 우리가 북쪽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올라가면 만나러 가면 될 텐데 길이 끊겼대요. 더군다나 155마일 철책선이 있어가지고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또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길이 없고 길이 끊기고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불신자들에게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게 뭔가 남는 게 없으니까, 내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게 또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제 어느 순간 제가 하는 이 주일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금 지혜 있게, 가치 있게 이 후대에게 전달할 것을.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요즘 후대들은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냥 A4 한 장이면 되거든요. A4 몇 장씩해서 전달해 보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받아요.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는데 그저 우리는 뭐 많이 뭘 전달 아닙니다. 이제는 간결하고 짧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아주 짧게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한 이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복음편지 2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이유가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의 이유가 연유된 것이 그 의미가 있다 그랬죠. 현장에서 무속인, 굿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그 굿하는 여자가 굿을 하는지 아니면 굿을 뭐 문제를, 집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굿을 하는 굿판을 벌리는 무당이 아니더라도 굿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언뜻 현장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소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뭐 패션거리, 쉽게 말해서 중저가 패션거리가 하면 이대 앞이 최고입니다. 이대 앞에 언제 캠프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화여대 앞이요, 서울 신촌. 근데 어떤 그 액세서리점인가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주인이 있었는데 굿을 지금 3번 했대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200만 원짜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했대요. 근데 뭔가 일이 풀리는 듯 하다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또 그 굿 하는 데서 이번엔 좀 세게 하자, 200만 원짜리 또 했대요. 그랬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더니 또 엉망이 됐대요. 그 이번에 3번째는 500짜리를 하래요. 그러니까 또 한다라고 계획 잡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흑암에게 유린당하고 완전히 뭐 돈이 아깝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물어봤죠. 자녀들은 괜찮냐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정신이 돌았대요. 그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굿 할 때부터 심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원인은 알죠.
진즉부터 그 아이는 이미 정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 시점이, 그래서 얘기했죠. 더 해봐라. 더 심각해질 거다. 당장 계약금 손해보고 취소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정답을 찾지 못하니까 온갖 것을 다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는커녕 후대가 완전히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흑암단체는 그걸 이용해서 온갖 술수를 다 펴서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은혜로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기만 해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데서 사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과 저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얘기죠. 일단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 어디 뭐 이마트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이마트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설명을 못하면 못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 뭐 저렇게 해서 저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나는 이마트를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이마트 가는 길을 내가 못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이마트 가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 길을 못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뭐 복잡한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그 간단한 것이 저 뒤에 구원의 길 메시지가 있거든요. 보시고 짧게 가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권장을 안 했는데 지난주 금토 우리 노회에 3기관 연합회 중직자 산업인 여전도회 이렇게 해주고 잠깐 수련회 모임을 가졌었는데 송탄에서 우린 시간표 보느라고 제가 노회장이니까 참석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하고 끝나서 토요일 아침 오전에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장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도대체가 모르겠더래요. 장로식이나 됐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매일 썼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그냥 써봤대요. 한 바닥. 길게도 안 쓰고 짧은 걸로. 우리 주보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에 그림이 보시면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 이 의미를 갖춘 그런 그림인 이제 디자인인데 우리 아란 씨가 잘 디자인해서 잘 한 겁니다. 보면 그 앞에 여기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요 있거든요. 이 장로가 자기는 도대체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매일 썼대요. 아침마다 구원의 길 메시지를 손으로 직접 써봤대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건 이 부분만 쓰는데 10분도 안 그런데요, 한 1000번을 넘게 썼다나요? 1200번인가? 1200번이면 매일 하면 며칠이에요? 몇 년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입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접할 사람들을 날마다 붙이시더래요. 자기는 너무 신나서 그걸 전달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사업이 하는 사업이 한 5배는
커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치도 않아, 워낙 원치 않은 건 아니죠. 근데 자기가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자기는 알겠더라고.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바로 만날 수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론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제가 워낙 40년을 불신 상태로 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참 이 말을 정리하거나 이 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 그럼 언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봐야지 하나님 떠나는 귀한 걸 아는데 나는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쉽게 말해서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데? 내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있었나?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데 도대체 그 전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상태나 있기는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명쾌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알려주고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잡혀 있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영이 죽어 있다, 영이 떠나 있다, 아니면 영이 왜곡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또 다른 말로 조금 더 젊은 사람들한테 비활성화되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죽은 상태, 비활성화된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그걸 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내 정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그 이전의 아슬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했다는 그 기억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모든 인간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우리 그 안에, 모든 인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영적인 것에 불을 붙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또 영원히 그 영적인 것이 꺼져서 두 번 다시 켜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상태로 끝나는가?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입으로 설명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뭐 명확한 설명을 들고 명쾌한 얘기를 듣고 내가 내 속이 후련할 만큼 알아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 속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죽어 있는 상태,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지은 불순종의 허물과 하나님을 떠난 죄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허물과 죄라는 표현이죠. 허물이 먼저 됐죠. 허물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선악과 약속을 어긴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짐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중에 우리 인생 중에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죄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데도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죽은 영 가지고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정한 방법입니다. 곧 저기 정문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길, 곧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인 죽은 상태에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창세기 2장 7절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생기가 생명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떠나 있다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가 없으면 그걸 내가 그 가치나 그 상실을 내가 이해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 상태, 모든 인간은 그 부분에 쉽게 접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과 불신자들과 후대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 놓으니까 영이 죽고 영이 떠나 있는 상태니까 지식이나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식, 지혜,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뭐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지난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상 지식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즘은 그냥 기본적인 거 다 알기 때문에 무슨 특별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학문이나 공부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공부 많이 했고 공부 적게 이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나 지혜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바울이 얘기하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미안하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남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사명이고 정말 우리의 미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 지혜가 없는 것, 그게 우리가 원죄 상태라 그랬습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원죄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원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원죄에서 구원을 얻고 그 원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불순종의 원죄의 감옥에 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나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나오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을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앞체 내용을 보면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늘 피의 제사, 곧 예배가 있어야지만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죠. 그것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지금 제사는요,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 엎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구한말, 이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그 선진들이 예배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엎드리고 그런 거 제사구나, 제사라고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그 제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의미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가인의 예배 방식은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가인도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은 곡식을 잘 갈아서 최상품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벨은 짐승의 피를 예배의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소는 안 드시고 육식만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피의 제사, 피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제가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만 가인은 그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던 것, 자기가 선행했던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열심히 온갖 것만 예배 시간에 가지고 와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인간은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떠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가 언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있다가 영이 떠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뭔가 있다가 빠져난 것을 금방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 후손을 거듭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분명히 말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그 허전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허전함을, 그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무속을 찾아가고 뭐 우상을 세워보고 별것을 다 해본다는 거죠. 그 영적 배고픔, 영적 허기심을 인간은 반드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적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저는 사실은 우리 집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도 받고 우리 집 분명히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 맞아요. 국민학교 때 종교 체크하는 날은 기독교에다 항상 체크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전혀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었는데 사실 그전에도 교회는 몇 번 갔었어요. 친구들 따라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이니까 나름 교회는 가보는 거죠. 절은 싫더라고요. 물론 절은 그냥 비빔밥 얻어먹으러 간 적은 있어요. 근데 뭐 그 외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요, 앞뒤가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앞뒤가 정확합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영적 지식으로, 영적 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직 못 알아듣겠던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뭔지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을 치고 이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 영적 허기성, 영적 배고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별 노력을 다 하는 거죠. 별걸 다 해요.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진리에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막 별걸 다 해봅니다. 종교도 온갖 종교가 많잖아요. 막 빠져봅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그런 종교에 막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절을 3개나 세웠다 막 이런 사람들 보고 그 후대는 완전히 망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보면 100% 영적 갈증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불쌍해요.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 어디 좋다는 절 점쟁이 막 영적 갈증, 그 영적 허기성을 못 채우니까 별걸 다 하고 사는 세상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정답이 아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 인간들이 별걸 다 해놨어요. 어마어마한 철학과 어마어마한 사상과 이념 별걸 다 가지고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게 안 되면은요 이 정확한 복음과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은 자기 목사님 설교 말고 뭐 다른 거 온갖 걸 들으러 세상을 다녀요. 별걸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영적 허기성이고 영적 갈증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의 우리 후대의 렘넌트의 이 영적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마셔야 되고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영적으로 뭔가를 그 비슷한 짝퉁의 것을 찾다 보니까 별걸 다 한단 말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술하거나 하여튼 막 해답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막 굿에 빠지기도 하고 별걸 다 한단 말이죠. 유명한 정말 소문난 점쟁이 백도사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다녀봐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모든 해답을 얻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결론에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길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현장,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본론의 첫 번째 대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떠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3번부터 할 겁니다. 결론, 아까 길을 못 찾고 길을 모르는 여러분과 제가 많이 경험했고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16절 바울팀들이 이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요 아예 큰 뭐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점하는 소녀에게 점을 보게 하고 그 돈을 뒤에 앉아서 주인들이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니 귀신 들린 점하는 소녀가 정확하게 바울 팀들을 알아보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귀신의 입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괴롭다 그랬습니다. 그게 야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그래도 제가 우리를 알아보네.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이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흑암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나오는 거라면은 그건 우리에게 괴로운 얘기입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불신자 불순종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현장들,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서 이 말씀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어영공단 홍장로님, 또 여주 우리 김종문 고사님도, 또 몽산 펜션은 우리 김도현 씨,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해답으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상태에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